며칠간 잘 지내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축복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자유케 하셨고 또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1865년 12월 18일 날 미국에 큰 이변이 일어났죠. 그것은 다름 아닌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미국의 한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을 받아오던 흑인들이 그날부터 법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65년 12월 18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얼마 후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법안이 노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법안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백인들 밑에서 스스로 노예 생활을 한 흑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이 노예 제도를 이미 다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걸어나가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흑인들이 나아가서 그 백인의 집에서 밖을 뛰쳐나가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스스로 생업을 해서 살기를 거절하고 그 백인 밑에 여전히 노예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애걸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노예들이 그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곳을 자기 주인의 집을 떠나가면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양반 쌍놈 제도가 다 폐지되고 나서도 여전히 머슴상의를 자청해서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에 의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을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 제가 구절을 아마 8장 36절이 아닌 것 같아요. 자유에 관한 건데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전혀 다른 구절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다 같이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이 서신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옛날에 속박되어 있던 그 노예 생활, 율법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있던 흑인 노예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속박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인간은 무엇인가에 속박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요. 속박되어 살기를 스스로 원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부음받은 후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유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방종을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 한 물고기가 굉장히 자유를 원했습니다. 물속에 너무너무 혼자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고 누가 막는 사람도 없는데 그 물고기가 너무나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물을 떠나가지고 저 밀림에 나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물고기의 소원을 듣고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버쩍 그 물고기를 들어다가 밀림에다 갖다 놨어요. 땅 위에다가.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분을 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자유해야 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방종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규칙이 있는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은 죽음을 맞이하듯이 규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 시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 시합이나 테니스 시합, 특별히 테니스 시합은 보면 선수는 2명인데 심판이 9명이나 돼요. 이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아주 시합이에요. 라인마다 심판들이 서 있거든요. 그 규칙을 잘 지킬 때에 그 경기가 멋있는 거예요. 권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글러브를 끼고 거기에 수많은 규칙이 있어요. 팔꿈치로 쳐도 안 되고 타이슨 같이 물어 뜯어서는 더욱 안 되죠. 이 하다가 안 되니까 말이죠. 해깃발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귀를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15시간이나 수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영원히 복싱계에서 이제 추방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유케 하라, 너희가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각을 구원하실 때에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이에요. 참 자유한 자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자유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가? 왜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자꾸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딘가에 얽어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약 5가지 여기에 써놓은 것에 얽어매이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5가지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기로부터 자유로워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이에요.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의 육신은 죄의 성품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죄를 짓고자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육신,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2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크게 나누어서. 첫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소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타고난 그 죄의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말을 잘 절제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성질을 잘 못 가다듬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사람마다 다 육신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 육신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어도 여전히 자기의 타고난 그 나쁜 습성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하루는 미국에 있을 때에 한 친구가 개를 굉장히 아이가 사고 싶어 해서 그 개를 사러 가자 그래서 제가 학교 근처에 잠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개장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 아이가 조개가 좋다고 조그만 발발이 한 마리 새끼를 갖다 딱 찍으니까 이제 그 애 아빠하고 제가 가서 이제 흥정을 하고 또 한국 사람이 안 깎으면 또 안 되잖아요. 기어코 또 100불 달라 그러는 거를 갖다가 80불에 20불을 깎아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안 깎는데 기어코 깎았어요. 돈을 딱 80불을 지급했단 말이죠. 그 개들이 수십 마리가 그 개장 안에서 참 불쌍하게 갇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개를 딱 찍고 나서 80불을 딱 줬을 때 그 개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커다란 응접실에 데리고 와서 호화호식 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데려가는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돈을 낸 그 개 주인이 개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저 구석으로 도망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매미채로 강제로 끌어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해오던 습성대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 내 성품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정감을 느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 육신으로부터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여기에 수많은 자유가 있거든요. 정말 행복이 있거든요. 내 성품과 내 타고난 육신을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 때에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육신, 나의 육신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 이 말이 뭔가?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제가 14장에서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258페이지.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살기 위해서 자유로워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눈치 때문에 부모의 기대나 형제의 기대나 자식의 기대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 때문에 속박당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오신 곽 목사님 설교를 상당히 오래 하셨죠. 제가 보니까 그거 다 미국에서 목회를 않는 목사님들이라 설교를 한번 시키니까 이때다 하고서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 서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사흘을 굶고 가서 중간고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옆에서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 좀 먹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돌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 밥을 퍼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취직을 했단 말이죠.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 좋은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주의 길을 5만 원도 받지 못하는 그 전도사 생활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 어머니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어머니도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날부터 교회를 안 다니시면서 너는 천당 가라. 나는 너 보기 싫어. 내가 지옥 갈란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몇 달을 고민을 했지만은 그는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수많은 욕을 하는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면서도 전도사의 길을 걸어갔어요. 지금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자식에게 감사하죠. 자신의 영의 길을 올바로 띄워준 그 자식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아, 예수님, 우리 부모가 저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에게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내 친구가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의 핵심은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했는가? 친구가 요구하는 것을 했는가? 남편과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이 땅에서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얼마나 성취했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서 사람 수가 몇 명 안 될 때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한 명이 조금만 인상이 틀려도 교인 뭐 12명, 13명밖에 안 되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만 안 나와도 제가 쫓아가서 보살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2년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완전히 사람의 노예가 되었던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성령 안에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목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회개를 했나 몰라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게 사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꼭 거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꼭 삐싹 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나에게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유를 다 누리시는 영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속박당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가? 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과거에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로 몇 가지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는 상처예요. 과거의 상처. 시어머니에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더 저 멀리 가서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부터 받은 상처 말이죠. 5살, 6살 때 부모님에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늘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 다음 뭐냐면 과거로부터 속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또는 과거의 큰 실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큰 실수를 아니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 과거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죄를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진한 색깔이 뭐냐면 붉은 색깔이죠. 진홍 같은 색깔. 그것과 흰눈을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한 번 용서하신 다음에는 주님 약속하시기를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잠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은 건 이해하겠다. 나도 안다. 그런데 또라니, 그 또라는 말을 내가 모르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갖고 주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컴퓨터를 다 해보셨는지 몰라요. 컴퓨터는 참 재미있는 거예요.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글을 마음대로 써놓고 그게 글이 마음에 안 들면 탁 키 하나를 누르면 싹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작품이 괜찮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세이브 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세이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세이브라 그러나요? 네. 그냥 남겨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탁 또 키 하나를 누르면은 그것이 컴퓨터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기억 안에.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단추 하나만 누르면 싹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도 두뇌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의 컴퓨터는 이 두뇌 컴퓨터는 기계 컴퓨터와는 달라서 상당히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잊어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키를 딱 누르셨으면 내 기억에 그게 남아있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받은 잘못된 교육, 나는 교육을 못 받았어. 어떤 분은 그 과거에 부모가 가난해서 교육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대학을 가고 국민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못 나오고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머리가 천층적으로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또 부모들이 잘 과외를 시켜서 좋은 데에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거에 어릴 때에 노력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등감 속에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상처나 과거의 실수나 불행한 어린 시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자유로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염려로부터. 이건 뭐 마태복음 산상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또 미래의 노예로 살아가요. 별걸 다 걱정합니다. 별걸 다 걱정해요. 그냥 걱정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기 원하시면 지금 옆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염려에 쌓인 얼굴. 염려한다고 해서 일이 하나도 더 되지 않는데 말이죠. 내일 관리비 낼 걱정, 다음 학기 등록금 몇 달이나 남았는데 뭐 별걸 다 걱정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은
내일 있을 염려의 일을 위해 노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외우는 다른 구절 때문에 전혀 빛을 못 보는 참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실제로 아주 유명한 구절. 그게 뭐냐면 6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가 33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34절을 잘 몰라요. 33절은 다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요,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34절이 더 중요해요. 왜요? 그러므로로 시작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함이라.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어떤 염려, 그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루는 지나가다가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어느 대포집인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가만 보니까 그 집에 가서 외상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먹어요. 절대 못 먹어. 아, 그거 참 명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현금이에요. 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간판을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대포집 주인보다도 못하게 사는 게 아니냐. 제가 염려했었거든요. 그 순간에. 참 하나님이 대포집 그 선전 광고를 통해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오늘 일은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한 거구나. 내일 그 미리 땡겨다가 그 외상 땡겨다가 여러분 자꾸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면 성경을 잘 찾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369페이지) 13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뉴스 보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태아 쇼핑 사장이 오늘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 수많은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결국 자살했어요. 불쌍하더라고요. 그가 이 성령의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수없이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을 보세요. 다 그들이 무엇의 노예가 되는가? 점점 세상은 갈수록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어요. 돈, 정치인들도 돈, 모든 사람들도 돈의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완전히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물질로부터 한번 자유로워져 보세요. 마치 어떤 기분이냐 하면 저 밑에 살다가 구름 위에 올라온 기분이에요.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세상이, 다른 세상이 완전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늘 짐을 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이 많은 사람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냐? 돈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적어도 돈을 사랑하면 그는 물질의 노예가 된 거고,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사랑하면 그는 역시 물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은 언제까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만 필요해요. 그런데 보면 또 염려합니다. 뭐 염려하는지 아세요? 죽고 나서, 자기 죽고 나서까지 염려해요. 자식들한테 뭘 좀 남겨줘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런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셨나 몰라요. 뉴욕 타임즈의 사장 아들이 뉴욕에서 중학교 선생하다가 제자한테 총 맞아 죽은 사건. 여러분, 타임즈 사장이면요, 미국의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그 사장 아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뉴욕 타임즈 사장 아들인 줄 몰랐어요. 죽고 나서 알았단 말이죠. 그게 너무 당연해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자식에게 돈을 주질 않아요. 나가서 네가 스스로 벌으란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죽고 나면 다 사회에다 환원해버려요. 주님 앞에 헌금하고, 우리 신학교 도서관 큰 것도 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턱턱 이렇게 기증했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면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벌어먹을 것도 모아야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식이 셋이면 셋 앞으로 또 집 한 채씩 다 지어줄 생각하니까 그 얼마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냐 말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물질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은 얼만큼 필요한지 아세요? 이 땅에서 먹고 살 만큼 필요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기 보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그걸로 아멘하고, 적게 주셨으면 그것으로 아멘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분수를 넘어가지고 더 모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뭔 말씀이에요? 돈이 없어서 너희들 굶겨 안 죽일 테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자유케함을 역사할 때에 우리 앞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이 돈 말고 말이죠. 돈에 관한 일은 1%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99%의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보이느냐? 물질에 노예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어디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가? 성경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육신, 사람들의 기대, 과거, 염려,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짧게 그저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믿으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또 자유케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케 하는 영.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잘 순종할 때에 나도 모르게 자유케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2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사람들의 기대와 과거, 염려, 물질로부터 자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나가는 것도 좋아요.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뭔가, 그 일에 충실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런 것에서부터 다 해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어떤 사람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야 될 자를 용서하십시오. 우리 한국민족, 제가 이 3번째를 왜 쓰냐면 우리 한국민족을 한의 민족이라 그래요. 다들 한두 가지 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에 한이 맺혀도 다 맺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한을 갖고 있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맛보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남겨두었을 때 그는 결코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10년 전의 사건이든 어제의 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아직도 꽁 하고 맺힌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그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이 자유로움을 맛보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메리라고 하는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던 사이였는데 1년이 지나서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아내가 생각할 때 그 남편 없이는 자기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갖고 이 남편을 무덤에 묻지 않고 안에 다 내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향유를 박제를 만들듯이 해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놨어요. 미국의 부자들은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수약을 처리하면 사람이 썩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매일 그 남편과 같이 사는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여보 오늘은 뭐 먹을래? 여보 나 잘 잤어. 그리고 1년이 흘렀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유럽 여행을 하는 중에 한 다른 빌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옛날에는 존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그 빌을 만나고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둘이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그냥 유럽에서 결혼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을 다 하고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신부가 사는 집에 도착하자 그 빌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얼마나 기뻤던지 신부를 번쩍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신부를 땅에다 탁 떨어뜨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유리관 안에 어떤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누구냐고. 내가 옛날에 살던 남편이라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묻지를 못했다고. 그때 그 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나와 헤어지든지 아니면 저 존이라고 하는 옛날 남편을 당신이 잊어버리고 땅속에 묻든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신분인지 아십니까? 옛 세상을 버리고 주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내의 불행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너무나도 내가 이 살아있는 비를 내가 그럼 버리고 죽어있는 종과 같이 살겠습니다. 물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맨날 시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누구와 같이 살 것인가? 여전히 내 옛 생활과 내 육신과 내 옛날에 사랑하던 그런 세상과 더불어 시체와 더불어 살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은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그 길은 하나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살 수 있는가? 옛사람을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죽은 사람 왜 붙들고 사세요? 땅에 과감하게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사 지내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맛보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68장 찬송 부르십시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의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이 평화를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몇몇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수요 예배 후에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몇 분 되지 않지만은 간절하게 기도함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제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느끼기에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기도에 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전에 그저 한 1-20분간 형식적으로 하던 기도를 제가 앞으로는 이제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오늘처럼 그냥 찬양하고 바로 예배 시작하고, 또 수요 예배 이후에 고등부 교사 모임, 기도 모임,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따로 또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부담을 드리지 않고 원하시는 분만 우리 구건물 유치원 1층 마룻바닥에서 우리가 8시 한 50분부터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한 1시간 여간 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시간 되시고 자원하는 심령들만 몇 분이 되어도 좋습니다. 절대 눈치를 보고 참석하지 말고, 지금 그 자체적으로 인도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인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 선교회관에서 여러 가지 슬라이드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북한 동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약 30분간 갖겠고요. 그 나머지 또 우리 교회 필요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원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우리 양대규 형제 지금 백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성인 폐렴이 상당히 위험한 것 아실 겁니다. 우리 양 집사님 장남입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스스로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을 붙들고 살아온 저희들의 과거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끊어버려야 될 것으로부터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노예 생활로부터 성령의 자유함을 맛보아 참 자유를 누리는, 주님이 주신 귀한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며칠 남은 생활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참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